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보라 새것이 되었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날이 밝아짐과 새로운 기분, 마음 자세, 새로운 각오, 새로운 신앙 자세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새해라고 해서 산천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 새해의 새로운 느낌은 오직 인간에게만 느껴지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새해라고 해서 자연의 모든 환경을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직 인간의 느낌과 의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우선 인간이 달라지기 위하여 인간이 어떤 상태의 존재인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을 동물과 컴퓨터의 중간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평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사의 큰 줄기를 따라 인간 평가를 더듬어 보면 인본주의, 사상의 주류를 이루던 시대에는 인간을 그 됨됨이에 따라서 평가했었습니다. 즉 인간의 신분이나 계급이나 혈통이나 가문에 따라서 평가했었습니다. 그러나 신본주의 시대는 인간 평가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인간이 소유한 재산이나 학벌에 따라서 평가했었습니다. 그 후에 실용주의 시대에 와서는 인간을 오직 능력에 따라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능성, 즉 그가 얼마나 소속된 집단의 유익한 존재에 따라서 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인간을 동물보다도 우수하고 컴퓨터보다는 비능률적인 존재이기에 동물과 컴퓨터의 중간 존재로 평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평가되어지는 오늘의 현상입니다. 이토록 인간의 값어치가 하락된 현실을 직시하면서 새해 우리는 인간의 값어치가 참되게 평가되기 위하여 새로워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첫째, 인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인상.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우선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인상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특히 결혼 증례 시의 첫선을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 첫 인상에 따라서 결정짓습니다. 상품으로 말하면 겉모형이죠. 사실은 그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그 다음의 단계이고 첫 인상에 따라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신앙인의 인상을 가지고 말할 때 그가 풍기는 인상에 따라서 신앙임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인상은 무엇에 의해서 나타나느냐?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간직하였느냐에 따라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간직하였느냐에 따라서 그의 풍기는 인상도 결정되고 사람의 값어치도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의 창조 과정에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없는 인간을 창조 시에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던 우리 인간,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가능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인간의 인상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죄의 문제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새로운 인상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이 제 문제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제 문제를 청산해 주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청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제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되고 새로운 인상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 소속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인상이 새로워지기 위하여서는 소속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가 어디에 속하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품이며 값어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집단에 소속되었으면 그가 아무리 자신만은 의롭다 하지만 그도 도둑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분명히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소속이 불분명하여 자신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의식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소식이 분명하기를 위하여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해 주시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소속된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소속이 분명하면 탄스럽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으나 소속이 분명치 않으면 그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 환난과 시험에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도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꼭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양분을 많이 흡수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속이 분명하며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가치관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해를 맞아요. 우리의 가치관, 판단이, 기준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본문 16절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만 보이는 것, 느끼는 것, 현상적인 것을 말합니다. 새해는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알맹이를 평가하는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거칠어만 보고 평가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잘 지은 집을 보았을 때에 그 집의 겉모양만 보고 좋게 평가했었으나 이제는 그 속에 담겨있는 건축 양식이나 재료를 평가할 줄 알고 더 나아가서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인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가까지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가치관이 생겨야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그의 속 마음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좋아하던 모든 것은 분토,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변화를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옛것은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서 더욱더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됩시다. 주님의 사랑, 내가 받은 그 은혜, 이웃에게 형제에게 전하는 한 해가 됩시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가 버렸습니다. 옛사람도 지나갔고 옛 생활도 지나갔으며 완전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옛 생활로 되돌아가거나 옛 생활에 얽매이거나 세상과 짝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새해는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